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제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여행을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여행을 안 다니더라도 우리 주변이 이렇게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자연 환경을 이렇게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남한산성이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남한산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변화를 볼 때 어떤 변화, 뭐 단풍이라든지 아니면 봄에 꽃이 피는 이런 것을 보면 그 장엄한 변화 앞에 탄성을 지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떻게 보면 예배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감탄하고 와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그리스도인이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못 봤지만 여기 보신 분도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실제로 딱 가가지고 말로만 듣던 그 폭포를 보니까 너무 대단한 겁니다. 너무 웅장하고 너무나 크고, 그래서 같이 간 그 비신자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야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계속 그 폭포를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진짜 엄청 멋지다, 엄청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간 분이 이 사람 아버지는 도대체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저 폭포를 저렇게 했단 말이야. 우리는 다 알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그런 자연의 그 장엄한 경광을 보면 야 진짜 우리 아버지 솜씨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한라산에 눈 올 때 올라가면 그 너무 장엄하거든요. 그 눈 덮인 그 산과 그 나무들을 보면, 눈에 쌓인 것들을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이 만들어도 이렇게 못 만들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서 와 주님 대단합니다, 주님 멋집니다. 계속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자연의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면 탄성을 이렇게 지르고 감탄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 8편은 이 다윗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감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목동으로 양들을 돌보고 밤에도 목동 그 들판에서 양을 이렇게 돌보고 있을 때 이 밤에 놀라운 그 별들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이 잘 안 보이죠.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어렸을 때 별이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요즘은 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 하와이로 이렇게 훈련을 갔을 때 선교 훈련 중에 그 코나라는 곳에 이 밤에 이 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처음 봤습니다.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달과 별을 보면서 그 탄성을 지어내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그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의 1절 9절에도 양쪽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9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그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를 보면서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감탄하면서 앞뒤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우리 자신의 모습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인간학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도 인간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것을 답변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답변은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의 그 답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인간학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인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심을 이렇게 노래하는데 1절 후반절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현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현존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현존이 온 세상 그 하늘을 덮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통치가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왕이신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와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다윗은 시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뭐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뭐 하나 이 하늘을 뭐 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으신 게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이 그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하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또 달과 별들을 그렇게 걸어 놓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표현 자주 하는데 이 단풍철에 가다 보면은 이제 차 타고 가면은 단풍이 잘 들죠. 이렇게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진짜 이 색칠도 잘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색칠을 해 놓으셨을까? 그런 이제 표현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죠. 이 다윗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늘 밤하늘을 보니까 달과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하는 그 상황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그 하늘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이 내 앞에 있고 내가 그것을 본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에서 그 우주의 크기를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데 그 현대 과학에서 그 밝혀낸 그 사실들을 좀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주보에도 잠깐 올렸지만 여러분 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형광빛도 있고 태양빛도 있고 빛이 있는데 그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1초 하면은 30만 킬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딱 비치면 30만 킬로라는 게 뭐냐면 1초에 지구 7바퀴에다가 반 바퀴를 더 도는 겁니다. 눈 깜짝하죠. 근데 그 지구에서 불빛을 딱 비치면 달에서 봤을 때 반대로 달에서 빛이 딱 비쳐가지고 우리가 그 빛을 보는 순간 1.3초가 걸린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우리가 태양빛 지금 떠 있는 그 태양이 그냥 바로 현재의 태양인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아니요, 빛이 1초에 이 30만 킬로를 달려가지고 우리한테 비춰지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 빛은 8분 20초 전에 빛났던 빛입니다. 8분 20초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한 10분 전에 10분 전에 여기서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니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빛이 빠르다고 해도 이 거리가 너무나 그 멀리 있으니까 그렇게 8분이나 거쳐서 그 8분 전에 비쳤던 빛이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그림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그 일광년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 너무 이게 우주를 측량하려면 뭐 킬로미터 이런 걸로는 측정이 안 돼요. 뭐 일광년이라고 하면은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말합니다. 일광년이. 그러니까 일광년, 그러니까 키로수로 하면은 9조 4,600억 킬로미터입니다. 측량이 안 되죠. 9조 4,600억 킬로미터. 그러니까 일광년. 그러니까 이 일광년을 또 일천문 단위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지금 이 그 그림은 이 사진은 그 나사에서 전체 만안경으로 그 우주 그러니까 한혹그 은하계를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 그럼 다시 그 다음은 예. 우리 우주라고 하는 지금 우리 지구는 이 우주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단위입니다. 작은 단위인데 여기에 뭐 보일까 말까한 태양이 이런 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또 지구가 우리가 뭐 직경이 12,700km라고 하는데 태양계로 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8개의 행성, 큰 행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행성도 있는데 그게 거리가 태양에서 그 해왕성까지 거리가 100억 킬로미터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태양계라는 게 또 수없이 수천억 개가 모여 있는 게 우리 은하라는 겁니다. 우리 은하. 그 지름이 10만 광년이 됩니다. 이 지름이. 그런데 이 우리 은하, 우리 태양계가 속하 있는 이 우리 은하도 일부분입니다. 은하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은하단은 이런 은하 수가 또 수천 개 모여 있는 게 이 은하단입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면 여러분 이게 비현실적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우주 안에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초은하단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걸 뛰어넘는 우주 거대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관측해낸 게 우리 우주가 관측한 그 우주의 지름이 930억 광년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이거는 우리가 측정한 겁니다. 측정 안 한 게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기계로 해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최대로 한 게 이 우주의 그 지름을 930억 광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측정 가능하니까 이렇고 측정 불가능한 영역이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77년도에 9월 5일 날에 우주 탐사선 그 탐사선이 이제 발사되는데 쌍둥이 그 탐사선이 이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가 이렇게 발사됩니다. 지금으로 하면 77년도니까 제가 1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거의 제 나이만큼 이 탐사선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 통신 보내면 하루 걸러서 거기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전화하면 바로 통화가 되잖아요. 혹시 이 탐사선에 통화를 한다고 하면은 전화해서 뭐 메시지 딱 보내면은 그 문자 메시지라고 혹시 얘기하면 하루 지나서 거기 탐사선에 이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라는 이 탐사선이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조사한 바로는 2012년도에 그 아까 보여준 태양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태양계. 이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48년, 49년에 걸쳐서 그 시속이 여러분 초속 35km. 그러니까 이게 시속이 아닙니다. 초속. 그러니까 총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 탐사선이 우리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쭉 가고 있는데 그게 48년 동안 갔는데 지금은 더 이상 갔죠.
이 2012년도에 이 태양계를 벗어났고 이제 태양계 어떤 우리 태양계가 있으면 또 다른 태양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중간에 우주 공간이 또 있는데 이 성간 우주라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지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가능한 걸로 딱 측정했는데도 우주가 측정이 안 돼요. 이게 너무 큰 겁니다. 너무 커서 우리는 이거를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늘, 이 별들,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 우주를 만드신 분. 예. 그 다음 한번 또 있나요? 예, 이거는 지금 확대해서 또 새로운 그림인데 예, 다음 한번. 예. 이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성전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짓고 나서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때 당시 과학적인 지식으로 하늘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또 하늘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주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몰랐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주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이 하늘도 하나님을 감히 담아낼 수 없어. 그 하나님을 누가 감히 담아낼 수 있어? 이렇게 감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26절에도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런 시편 147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죄가 무궁하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손바닥에 이 우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보다도 또 이 우주가 작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넘겨주실까요? 시편 140. 예, 제가 그 그림. 재미나이로 제가 한번 명령을 해서 그려봤습니다. 이 우주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이 우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계속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3절에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연의 그 위대함을 보면서 와, 자연 멋지다, 진짜 자연 자체를 찬양하고 야, 자연 대단하다, 뭐 태풍이 오고 가면 야, 엄청나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연을 보면서 그거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가 그거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걸 기억하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서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와, 우리 아버지 진짜 멋지다,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늘을 보면 별들 보고 달을 보면 와, 너무 광대하고 위대하신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보면 너무 작은 겁니다. 이렇게 작을 수가 있나. 그래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제가 주보에도 그렇지만 여기 그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과 인자라고 우리가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어 다른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조금 깊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노시라는 단위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에노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 사멸할 존재, 약하고 풀처럼 소멸해가는 존재.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소멸해가는
연약한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그 태양에서 지금 오는 빛이 오는 그 속도도 너무나 빠른데 지금 보는 그 빛이 8분 전에서 비춰진 빛이라면 몇 광년. 여러분, 이 광년은 우리 나이 100세, 200세 뭐 장수한다고 해가지고 1000년을 살한다고 해도 광년을 이걸 누가 감당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별 보이는 밤에 그 별도 몇억 광년에서 그 전에 몇억 광년 전에 비쳤던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인생, 우리 사람, 이 에노시 그냥 아침에 그 꽃을 폈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너무 허약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를 이 다윗은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가 무엇이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도 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아담과 하와, 이 아담이 이 땅과 흙이라는 그 의미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 아담아라고 하는데,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 여기서 말하는 땅이 아담아입니다. 아담아의 흙, 아파르라고 해가지고 티끌, 땅 이렇게 바람 불면 땅에서 티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티끌, 먼지, 그 흙으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 그 아담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하는데 그 사람이에요. 사람, 그냥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흙 먼지가 일으키는데 그 먼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만드신 다음에 숨을 불어넣으셨대요. 그래서 생명이 됐대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대요. 창세기 3장 19절에도 네가 흙, 이 아담아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 아파르, 티끌, 먼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자, 우리 벤 아담, 벤이라고 하는 건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아담, 사람의 아들, 벤 아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입니까? 우리 티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찰흙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찰흙 빚어가지고 만든 걸로 생각되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는 그 땅에 티끌, 먼지, 돌아다니는 그 먼지를 모아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입니까? 혹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사람인 것을 이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인간으로서의 그 어떻게 보면 허약함과 그 허무함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감탄한 것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런 너무 허약하고 허무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우주에서도 먼지 중에 먼지,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정말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향해서도 너는 내 마음에 있다고. 우리 옆에 우리 집에 돌아가셔서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자주 고백해 주세요. 너는 내 마음에 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네, 내 마음에 어떻게 꾸겨 넣습니까? 생각한다는 거, 생각.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으시고 관심도 안 갖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가 좀 빠져 있습니다. 여기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사멸할 존재, 없어질 존재, 정말 무가치한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만드셨는데 하나님보다는 조금 위치가 낮은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로 하는 게 거의 비슷한 그 뜻인데, 우리는 거의 하나님입니다. 거의 하나님. 예. 우리 옆에 분 인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거의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 수 없죠.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따라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셨냐면 하나님보다도 조금 덜 낮은 어쩌면 위치적으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대요. 이 구약 성경에서 영화와 관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왕에게만 드려지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관, 이 영화와 존귀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을 씌워줬다는 겁니다. 너무 나약하고 작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존귀하시듯이 우리들도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높여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왕 같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권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사람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못하게 치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이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그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갓난아이도 존귀하고요. 우리가 보통 볼 때 그 사람 존귀하다고 이야기할 때 뭐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건강하고 업적을 많이 이루고 참 그러면 존귀하고 위대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하는데, 성경에서의 우리 존귀함은 갓난아이도 어르신도 병든 사람도 그리고 그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그 영혼도 어떻게 보면 병상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는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서로에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서로에게만 당신은 존귀한 존재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그리스도인들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 그 사람들도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이 있는 겁니다. 존엄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존귀한 우리들을 향해서 6절부터 8절에 그 존엄성을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 6절을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그렇게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도 만드셨지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위탁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통치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왕의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왕 같은 존엄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좌우를 떠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인간이 통치자로 인간이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은 만물입니다. 근데 그 만물에는 인간이 포함되지 않는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실 때 너 사람 다스려 사람을 지배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 권세로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제어한 이 우주 그 창조 하나님 만드신 이거에 대해서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으면 그러면은 사회 조직과 리더와 그 무슨 하나님 대통령도 그렇고 저 밑에 가난한 그 사람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저 밑에 천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그런 존귀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태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초기 선교사님 중에 그 북장로교 출신 선교사님 사무엘 포먼 무어라는 분이 계신데 한국 명어는 모삼열입니다. 이분이 1893년도에 그 서울의 그 권당골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주로 이제 양반들이 많이 왔죠. 그런데 어느 날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신분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분제 폐지가 언제 되신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된 게 이 갑오 개혁 때 폐지가 됐습니다. 1894년도. 그런데 뭐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돼도 여전히 남아 있죠. 내가 과거에 양반이었어. 그리고 백정이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호적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대우가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좀 같이 있기를 꺼려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돼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양반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반이라고 좀 생각해 보세요. 1893년도로 돌아가셔가지고 인간 취급 안 하는 백정의 교회로 왔네.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같이 예배를 잘 들으셨을까요? 저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아니 양반들이 있는 이 식탁에 저런 인간이랑 내가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이 양반들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 선교사님한테 무어 선교사님한테 따로 좀 예배드리는 공간을 따로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무어 선교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존엄하게 여기시는데 무슨 신분이 과거에 그렇게 신분 높다고 뭐라고 니들이 뭐라고. 그래서 양반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교회 떠났죠.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같이 또 백정 교회랑 합쳐지긴 했는데 그게 요즘 우리 지금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아무튼 이 백정 출신이었던 이 그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존귀하게 존엄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세워 주셨구나. 그런데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 이 신분제 폐지됐다고 하는데 계속 자기는 백정이라고 계속 소외받고 천시받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백정들을 다 모아놓고 같이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게 백정 해방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나라 민족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참 의미 있는 운동이죠. 만민 평등 사상 이야기하면서 이 박선춘이 앞장을 섰고 교회사 자료를 찾아보면 무어 선교사님이 이 박선춘의 그 탄원 활동을 위해서
지도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라에 탄원을 하는 겁니다. 왕에게 상소를 하고 이 신분제가 폐지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초기 그리스도인 박성춘, 백정주 씨, 인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래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 그 상황에서 목소리를 담대하게 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자유롭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사람 대접받는다는 게 참 쉽지만 않은 것을 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 못 받고, 학벌을 안 좋으면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리고 외모가 딸리면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학벌이 안 좋으면 세상에서 또 사람 대접 못 받고, 쓸모없는 쓸모의 그 가치가 없으면 사람 대접 못 받고, 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가 사람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위례하는 교회는 서로 사람 대접 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사람으로서 대접하고 존중해주고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람 대접 못 받아도 교회 오니까 내가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다, 사람 대접 받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진짜 이렇게 사람 대접 못 받았는데, 야, 위례하늘 교회 가니까 이렇게 좋은 게 사람 대접 받고 너무나 좋다, 이런 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복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다윗은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걸 너무나 깨닫고, 그 하나님에 비하면 자기는 벤 아담, 에노시, 그냥 사멸할 존재, 허약한 존재, 그냥 허무한 존재로 끝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야, 사람이 무엇이게, 우리 인간이 무엇이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 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기준에 그것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이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당하면 다른 사람들도, 사람 대접 못 받는 그 사람들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해도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서 세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 함부로 여기는 거는 그런 귀신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 대접 못 받게 하고 짓밟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 무시하고 짓밟고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가난한 사람 짓밟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세상에서는 한착해 보면서 뭐라고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워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편 9절 이 말씀, 이 공동 번역과 표준 새 번역에는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 우리의 주여 주의 이름 온 세상에 어찌 이리 크십니까? 그다음에 세 번역입니다.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얼마나 그 위엄이 넘치시고 위대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찬양을 못 부르지만 여러분 주중에 시편 8편으로 작사 작곡한 여호와 우리 주여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 많이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그 찬양할 때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도 회복되어집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감탄해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별이 안 보이더라도 주중에 남한산성 올라가야 보일라나요? 요즘 별 보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가지고 아무튼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산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